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만한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조항들을 어겨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율법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율법에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는데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요, 늘 죄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멸망받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소망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의가 아니고, 지금 루터가 나름대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 자기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루터의 그런 경험을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는가? 오늘 성경 두 가지로 얘기하는,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그는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자유하게 됐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절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됐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온전히 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계속 율법을 말씀을 하는데 원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구약 성경 5권이 원래는 율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바울과 논쟁을 하고 있는 도덕 폐기론자들에게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지 않는가, 그런 주장을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씀을 하니까 그 탐욕이 죄인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봉독했던 로마서 3장 20절 후반절도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다른 잡신들을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러 신을 섬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계명도 역시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토라 율법만이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또 성문서라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또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것만이 아니고요.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문율법만이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전율법도 율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성경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를 비춰보고 내가 만약에 옷을 잘못 입었거나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다시 단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용서받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인지를 알면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게 죄인지를 아는데 그 죄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그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다고 하는 욕심을 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행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죄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게 하고 결국은 죄를 행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그 죄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서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수박 서리도 많이 하고요, 참외 서리, 딸기 서리, 사과 서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서리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 집 저 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4명을 데리고요, 저희 집을 털었습니다. 그 애들 오라 그래서 우리 집 개구멍이 여기야. 그 울타리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멍 뚫린 데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 뒷동네로 놀러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 제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사과를 훔쳐가서 산에서 먹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인간이 비슷합니다. 서리는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가? 압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몰래 하는 것입니다. 죄인지를 모르면 대놓고서 하지만 죄인 것을 아니까 몰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통해 죄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게 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죄인 것을 알지만 마치 놀이를 하듯이 그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서리를 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죄를 알게 되지만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죄인 것을 알고도 탐욕을 부리게 돼 있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요, 탐욕을 부리게 하고 결국 나를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지만 결국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선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죄를 행하게 하는 것,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결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이루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승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